(3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 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목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전에도 참 말세다 이런 이야기를 간간히 듣긴 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말세다라는 말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종말에 있을 일들이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첫째, 복음이 세계에 전파됩니다. 둘째,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셋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고 교회가 배교를 합니다. 넷째, 전쟁과 기근 같은 재난이 일어납니다. 다섯째, 자연재해, 자연계의 대이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있을 일들을 이렇게 5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일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던 초림, 처음 초자를 써서 초림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의 이 전체 기간을 성경은 종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있을 일들,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5가지 일들은 이 종말의 기간 동안 계속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바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런 5가지 이 현상들이 더욱 크고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 주십니다. 37절을 보십시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경계할 태도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주의 재림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사실 이런 배경에는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추구로 인한 심각한 폐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요.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될 것이라고 아주 대대적으로 가르쳤던 이장림 목사의 다미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영방송에서 이것을 특집 방송으로 편성해서 내보내기까지 했으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결국 이 모든 일의 계획이 이장림 목사가 재산을 모으기 위한 사기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단들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무관심이 오히려 건강한 신앙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한 몫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봐도 이 말씀 때문에도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냐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생각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그냥 무관심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으라.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서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재림이 가까이 온 줄 알고 그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태도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데 바로 그 다음에 해주신 문지기의 비유입니다. 어떤 집주인이 먼 나라로 갈 때에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어서 주인이 언제 오든지 주인이 오는 것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오든지 주인이 올 때에 당황하지 않고 언제라도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희 집에서 최근에 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청년부 겨울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이번 청년부 겨울수련회에는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저희 막내, 초등학교 막내가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저희 청소년 두 자녀를 집에 두고 갔는데요. 저희 청년부 수련회 기간 동안 저희 두 자녀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함께 잠을 자면서 파자마 파티를 했습니다. 저희가 집으로 돌아오기로 한 토요일 날
저와 제 아내는 저희가 몇 시에 집에 들어갈지를 말하지 않았고 이런 말만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집에 들어갈지 모르니 집을 잘 정리하고 있어라. 그리고 저희가 오후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이 얼마나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던지, 두 자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아침 일찍부터 환기를 활짝 하고 집을 열심히 청소했다. 그리고는 그 얼굴에 그 당당함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했던 그 일들이 점점 크고 뚜렷하게 드러나는 양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셔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 속에 예수님을 뵙는 삶,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이 참으로 속히 예수님을 뵙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삶,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고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뵐 때에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며 가슴 설레는 그 준비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학생들이 두 태도로 갈립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은 시험을 보면 자신이 열심히 준비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 때문에 시험을 보는 것을 오히려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시험을 맞이하지만, 시험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은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마치 자신이 준비한 좋은 시험 결과를, 좋은 결과를 받을 것들을 기대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열심히 성령을 의지하며 그 순종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얼굴을 대면하여 볼 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비록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짜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재림 전에 있을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서 두드러지게 더 크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알려주시니, 그래서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케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이 세상의 끝이 올지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 있지만, 저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이 종말의 끝, 그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고 기대에 찬 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깨어 있고 기도에 깨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일에 깨어 있어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사는 한 날 한 날 동안 주의 뜻을 이루는
그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어찌하든지 더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들을 칭찬을 기대하고 상급을 소망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을 보면 세계 곳곳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알리는 신호들을 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고 늘 깨어있는 기쁨으로 주님 뵐 날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도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